동복은 단시에 그린 동복이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한 번도 그 단시에 그린 동복을 안 입어가지고 그냥 제가 편하게 입는 옷을 입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 목사님은 단시에 동복도 없는가 그런 생각하실 것 가지고. 사실 지금 제가 왼쪽 귀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왼쪽 귀가 들리지가 않아서 그냥 멍한 상태가 돼서 제가 제 목소리를 조절을 할 수 없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워낙 이 목사님과 제가 편안하니까 여러분도 저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어떻게 되든 어떻게 하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21일 동아일보에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잡지 311호에 실린 알아도 실천 안 하면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내용이 실렸는데 그 글을 요약해서 실천과 성찰, 공부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다시 요약하면은 공부의 목적은 무엇이든 배워 익혀서 자기 내면의 생각을 바로잡고 자기 행동을 교정하며 깨달은 내용을 실천하여 내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목적은 배워서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깨닫는 것만 가지고도 안 되고 배우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입니까? 조금 표현을 하십시오. 모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것도 난감한 질문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가장 큰 은혜와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새로운 은혜 아니면 재물 아니면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복은 우리가 이미 받은 복에 비하면 아주 작은 사소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저는 감히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다워지는 것. 인간다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인간다워지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헌신의 제일 조건이고 헌신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꽃은 향기를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꽃이 피면 저절로 향기가 나지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한 얘기입니다만은 첫 연애 편지를 받았습니다. 동급생인 여자친구가 중학교에 가느냐.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가는 학생이 반에서 몇 명이 안 됐습니다. 중학교 가느냐. 나도 중학교 간다. 중학교 가면 자주 만나자. 그런 편지를 받았어요. 제가 워낙 순수해서 그 편지 내용이 가슴이 탁 박힌 겁니다. 근데 중학교 갔는데 안 만나주는 겁니다. 고등학교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니까 제 한 해 선배, 여자 선배가 하는 말이 네가 좋은 사람이 되면 저절로
네가 원하는 사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면 자연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은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은 절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게 되고 아름다운 헌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 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놀라운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저들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박해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같이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로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 1년 이상 좀 지났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직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후에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도 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죽은 도로가가 살림을 받기도 하고 극심한 핍박으로 안디옥까지 피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병자가 고침받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장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으로 안디옥까지 피난 온 사람들이 그들이 믿음으로 살 때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지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칭 속에는 비로소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비로소 저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강한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아니고 박해로 핍박이 와서 고향을 떠나와서 살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지칭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지칭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좀 더 넘어서서 어찌 보면 우리를 비난하고 거부하는 현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전 목회할 때 참 가슴 아픈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번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교회가 조그만했을 때 수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차를 운전해서 교인들을 수송하면 음주 단속 측정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래요. 뭐 아들 같은 그 순교인들인데 내가 목사다. 지금 예배 마치고 성도들 수송하고 있다. 찬송을 봐라. 그래도 부르라는 겁니다. 부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목사는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관계냐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은 더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 시대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도 우리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시대 정신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의도성이 있는 것도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조금 저는 가집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시대 정신이 어떻게 가든 간에 교회가 개교회주의와 교회 본래의 자리에 있지 않고 본래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진리에서 말씀에서 복음의 핵심에서 세상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재직 여러분 제 지금 얘기에 조금은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 안 됩니까? 동의가 되셔야 제가 지금 설교를 계속하는데 그래서 오늘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좀 더 확실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완전한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조금이라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의 자리, 그런 교회, 그런 기분자들이 되면 좋겠다. 특별히 영광 교회는 더욱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장 근본되는 교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고 교회 섬기는 그 일꾼은 누가 세웠는가? 교회 섬기는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생길 때 가장 많은 부분들이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회의 문제가 커집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그래요. 목사가 주인이냐, 장로가 주인이냐, 심지어 그런 분들이 장로가 주인이라는 분도 있어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영광교회 아니냐, 장로회 아니냐. 장로님들이 그런 생각 가진 분도 있다고 그래요. 또 교회가 커지면 어떤 목사님은 마치 자기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도 저는 가끔 봅니다. 그럼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 주인? 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 하나님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주인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재직도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지 어떤
힘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 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을 하니까 또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16장 1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 고백을 들으시고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와 큰 소리를 낼까요? 사람들이.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이상한 그런 일들을 할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 5장 25절 말씀 보면은 교회 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 많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들의 뜻이나 목적을 이루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이루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는 섬기고 쓰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영광교회 모든 재직들이 모든 교우들이 이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다. 우리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근사인데 나는 쓰임받는 사람이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오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겨가는, 그래서 교회가 저 영광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정말로 그리스도이네, 그런 지칭을 받을 수 있는 재직과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그리스도 일꾼으로서 섬기는 자세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에서 여러 곳을 찾아서 가장 좋은 표현이 섬기는 사람의 자세는 충성 외에는 더 좋은 표현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보면은 충성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충성보다 우선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충성의 본래의 뜻과 의미입니다. 전 영어를 참 못하는데 그래도 가끔 영어 성경을 봅니다. 가끔 저희 집에는 영어 8가지 종류로 된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죄송합니다, 영어 발음이 이상할 겁니다만 페이스풀이라고, 트러스트워스라고, 믿음과 관계 있어. 믿음이 충만한 그 충성입니다. 신뢰할 만함, 이 충성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충성은 믿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냐고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시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믿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는 것이고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재직 여러분께서는 몸으로 여러 가지로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믿음이 충만하고 정말로 믿을 만함, 그런 신앙 인격체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충성이고 그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정성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첫째는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신분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공통점은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방송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2장 1절부터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였습니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 신분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지금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였던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 하늘의 안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죄인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과 하늘 기준으로 사는 것은 땅과 하늘의 차이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지만은 재직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치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바뀌기 전에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에 매여 살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 저는 이번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확연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가치관이 달라지면은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 것들을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막내가 이제 막 100원짜리 가치를 알 때 아버지 어머니가 외출을 하게 되면은 손을 내밀고 아빠 100원 달라고 100원 주세요. 100원 주세요 한다. 그 주머니 뒤져보니까 100원짜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500원짜리 주니까 500원짜리는 안 한다는 겁니다. 100원만 달라는 거예요. 100원. 왜 그럴까요? 500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100원의 가치밖에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500원의 가치 알았다면 500원을 그대로 받았을 겁니다. 더 감사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직분의 소중함을 가치를 알면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주님과 교회 섬김이 즐겁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헌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 대신 십자가 지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만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물마도 못한 내가 우리가 뭐 지렁이마도 못한 내가 지렁이마도 못하다는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가치의 소중함을 가지고 가치가 달라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각자가 똑같이 사람 지인들 두 가정이 동시에 한날 동시에 결혼식을 합니다. 한 가정은 뭐 좀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위도 좀 있고 권세도 좀 있고 위치가 좀 있는 가정입니다. 내보다 좀 나은 가정입니다. 한 가정은 내보다 조금 못한 가정입니다. 동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야 합니까? 봉투 크기는 두께는 어느 쪽을 더 많이 해야 합니까? 내보다 못한 집에 더 가야 됩니까? 여기 더 많이 해야 됩니까? 이건 좀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내보다 좀 나은 똑같은 지인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여기 가고 여기는 누구한테 보내고 여기 봉투를 좀 더 많이 하고 여기 좀 적게 하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 거의 대부분이 저도 아마 여기 갈 겁니다. 여기 봉투가 두꺼울지 몰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는 손 들어 보십시오. 다 그랬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기 가고 여기는 누구한테 보내고 여기 더 많이 하고 여기는 적게 하고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이런 박완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박완서 아시죠? 소설가입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선수들이 보면은 이런 내용의 글들이 참 많아요. 분명히 가기 전에 내가 여기 가야 되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그 시간이 되면은 여기 가고 여기 봉투가 더 두껍고 여기는 얇고 여기 붙이고 돌아와서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한탄을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좀 달라져야 헌신할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 신분에 맞게 좀 어울려 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영광교회 교회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영광교회니까 이정희 목사님 심무하시니까 좀 내가 아주 편안한 관계니까 어쨌든 이해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부탁할 때 내가 좀 뭐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 좋은데 뭐라 할 게 없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내 속으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코 이렇게. 아무튼 영광교회 교우들은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앉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 신분에 맞게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여러분들을 보고 야,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영국의 장로님인데 정말로 본받을 만하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얼마나 멋진 헌신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 목사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대답이 없는데요? 적당히 하라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진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됩니까? 답은 나와 있는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쉬운 얘기지만은 진부한 얘기지만은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그 핵심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지만은 내가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과는 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는 것이죠. 김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은. 그분의 아버지가 47살 때 김동원 목사님을 낳았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가 이북에서는 제법 소리도 내고 가산도 좀 있고 아주 그런 괜찮은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난 내려오셔서는 뭐 남쪽으로 내려왔으니까 안정된 직장도 없고 이것저것 막 하다가 학교 수의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의를 하다 보니까 뭐 평생에 변변한 양복 한 벌 없고 늘 잠바 차림이나 티 차림으로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양복 한 벌 없는 것이 너무 그래서 아버지 너무 고생하셔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다 안으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내가 너를 47살 때 낳고 나서 똥구르마로 끌으라면 끌겠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분이 왜 동하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내가 너를 47살에 낳고는 똥구르마도 끌어야 되면 끌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재직들은 무엇하는 사람이냐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목사가 뭐하냐? 뭐하는 사람이냐? 장로가 뭐하는 사람이냐? 집사가 뭐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목사고 그게 장로고 그게 집사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결과보다도 원인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결과가 좋아도 아무리 좋아도 동기가 안 좋으면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제 보수적이고 외톨백이고 그렇습니다. 원인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마음의 동기가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 거라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깨끗하고 순수한 동기에서 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일은 순수할 수 없기 때문에 재직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야만 그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헌신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묻습니다. 율법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할 때 내 말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꼬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꼬르 영생입니다. 제인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절반도 못했는데 흘렀네. 조금만 더 하십시다. 돌이 없습니다. 좀 하도 중간에 거치더라도. 그럼 세 번째는 자기 재직으로서 자기를 돌아봄과 훈련을 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직분자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질을 그런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아닙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나 없이 계속적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내 본연의 내 본성을 가꾸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한꺼번에 못 띄우지요. 그럼 찾아봅시다. 이걸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절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집사, 근사, 자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장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덥지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나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근사의 자격에 나는 다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나는 여기 이 말씀에 장로로서, 집사로서, 근사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장로로서, 근사로서, 집사로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더 갖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큰 손자가, 저희 엄마가 수술을 해서 어제 아래 저희 집에서 잠을 자고 아직 퇴원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제가 출석하는 이 세진의 교회를 같이 갔어요. 가면 오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아버지가 나한테서 빌려간 책이 한 달쯤 전에 한 권 빌리고 왔는데 아직 다 안 봤는지 너희 집 그 책상에 보니까 중간쯤에 책갈피가 꼽혀 있더라. 그렇게 하니까 할아버지, 아빠는 책을 잘 안 읽는데요. 아빠는 책을 잘 안 읽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너는 책을 잘 읽느냐니까. 나는요, 한 달에 서너 권 읽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 아빠가 아직도 좀 많이 덜진 부분이 있는갑다. 좀 제대로 된 사람은 계속적으로 책을 보는 사람인데.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대로 된 사람, 장로가 제대로 된 사람, 직분 제대로 된 사람은 계속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자기 노력을 합니다. 어중간한 사람은 목사가 되지도 그냥 나는 목사니까 그 정도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은 목사가 설교 준비에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준비하고 나면 3, 4kg 준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장로님 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일 내가 기도 순서면 일주일 내내 기도 준비한다고 그래요. 올라오면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가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뭘 하는 사람도 그 일을 하나님께 뜻에 합당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애를 써야 돼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져야 내 본질부터 그게 헌신이 되는 것이지요.
사람의 일은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점점 내가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갖출 자격을 더 갖추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애씀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볼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보고 내 관점에서도 보고 이웃에 대한 말씀 이웃의 관점에서도 보고 그런 판이하게 다르게 깨달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에 합당히 쓰임받을 수 있는 나 자신을 갖고 가는 애씀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설교가 굉장히 서툽니다. 왜냐하면은 매주일 설교하고 매일 새벽에 설교할 때는 설교 준비를 늘 하니까 그냥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8월 달에는 물론 두 달쯤 설교를 갔습니다만은 가끔가다 몇 달 만에 한 번씩 설교하다 보면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설교할 때 자꾸 이상해지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영광교회가 제자 훈련도 많이 했고 또 여러 가지 훈련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 본질을 바꾸고 가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분자로서 구비 조건을 말씀하신 이 말씀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권장한다면은 좋은 책도 좀 많이 읽으십시오. 읽을 수 있으면 읽으십시오. 여러분 관점이 달라지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생각이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좀 뛰어넘어서 마지막으로 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 모든 직분자의 모든 일은 섬김입니다. 섬김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40장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섬김이 목적입니다. 섬김의 자세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섬김에 겸손이 없으면 그 섬김은 온전한 섬김이 될 수가 없겠지요. 영광교회 모든 직분자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나는 겸손한가 스스로 물으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영광교회 나가는 분인데 영광교회 집사님인데 권사님인데 그래도 예수님 믿는 냄새가 난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구나. 그렇게 지칭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기 때문에 병원에 가고 약을 제가 약국에 갑니다. 이제 지금 한 몇 번 갔어요. 두 번째 가니까 그 약사 나이가 좀 드신 할머니 같은데 자꾸 저를 봐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를 봅니까? 제가 뭐 잘못이 있습니까? 냄새가 납니다. 그래요. 그날 아침에 머리도 감고 갔는데. 저도 그랬죠. 저도 냄새가 납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그래요. 무슨 냄새가 납니까? 그래요. 혹시 신앙생활 합니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그래서 합장을 딱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은퇴했는데 목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냄새 난다는 거예요. 아, 그날 기분 좋습니다. 기분 참 좋아요. 불교 믿는 사람이 저를 보고 목사 냄새가 난다 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분 좋은 날들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치의 성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소식은